제노비스 신드롬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키티 제노비스 여인의 살해 사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1964년 어느 날 새벽에 이제 뉴욕 퀸즈 지역 주택가에서 이제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강도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약 35분 동안이나 이 살해 사건을 자기 집 창가나 그리고 이 비명 소리를 들은 사람이 38명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돕거나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두고 이제 온 뉴욕이 이제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뉴욕시가 이렇게 삭막한 곳인가? 정말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정의 사회는 이렇게 죽은 것인가? 라는 그런 아우성이 이제 그 뉴욕시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무섭고 삭막한 그 자신들이 사는 이 뉴욕시를 가만둘 수 없어서 이제 여러 학자들과 심리 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목격자가 많을수록 책임감이 분산이 돼서 이제 개인이 느끼는 어떤 책임감 이것이 적어져서 도와주지 않고 방관하게 되는 무관심의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이제 정의된 것은 방관자 효과, 이제 구경꾼 효과라고 합니다. 자신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도움을 주겠지 하는 심리적인 요인이 이제 방관하게 되는, 무관심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지금도 그러나 여전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더 심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고 더 가지려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사람을 죽이고 죄를 행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극단적으로 우리가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유가 없습니다. 점점 살기 어려운 환경이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엉망진창인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먼저 하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시대의 분위기와 같이 어떤 삶에 대한 아무런 질문 없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난 잘 될 거야 라는 대답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더 이상 우리 시대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정서를 대변해 주는 것은 문화에 대한 문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가장 유행하는 것은 서바이벌 게임이나 서바이벌 어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겁니다. 몇 년 전에도 우리 그 굉장한 화제를 낳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다 보셨죠? 안 보셨나요? 네. 저만 이런 거 보는 사람인가요? 그래서 보셨죠, 다? 그렇죠? 네. 2부에는 진짜 거룩하신 분들만 있는지 동의를 안 해주시는데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다 본 건 아니고요. 하이라이트로 된 한 2시간짜리로 이게 어쨌든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재밌게 보셨죠? 그런데 그냥 그런 장르들을 보시고선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너무 스릴이 넘친다. 이렇게 사람 살아남고 죽이는 게 이렇게 쾌감을 주는지 모르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생명의 기로에서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이가 죽거나 다른 이를 죽이고 내가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좀 더 질문을 바꾸면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그 상황에서 기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 죽고 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안도의 감사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저 사람 대신에 살아서 죄송합니다. 저 죽은 영혼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저 유가족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세요. 그리고 대신 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 인생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들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오늘 지금 한 얘기도 그렇고 이제 계속 풀어나갈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건데, 오늘 본문에 율법교사가 등장합니다. 율법교사는 뭐 랍비나 서기관, 또 오늘날로 치면 뭐 신학자나 뭐 신학 박사나 또 뭐 성경의 박사 같은 어떤 뭐 장로님이나 우리 또 목사 등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번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친구의 질문이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영생,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25절 첫 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질문을 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 율법교사가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합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아주 완벽한 답변을 합니다. 27절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답변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론적으로 완벽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곧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친구가 대답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 내 대답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어가십니까? 이를 행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네가 성경의 박사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너에게 중요한 것은 그 아는 지식이 아니라 아는 만큼 행동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오래 믿으셨습니까? 또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또 얼마나 성경 통독을 하셨습니까? 다 귀한 성도의 열심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실천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은 중요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고선 그 마음과 행동에 미움이 있다면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시간들이 다 위선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로 사랑을 말하지만 남을 섬기고 베풀지 않는다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오늘 율법교사를 보십시오. 아는 것으로 100점입니다. 100점이 뭡니까? 1000점입니다. 만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하고 살고 있을까요? 라는 것에 우리가 다 이 사람의 삶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아닐 거란 예상이 가능하지요. 이 율법교사는 정답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도 자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예수님께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곤란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왔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온 것은 그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예수를 대화해서 내가 막힘없이 성경을 풀이했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나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 주님, 제가 아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 이 친구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이죠. 계속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이 말씀 앞에 멈춰서 보시죠. 이 사람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그 잘난도 맛인가? 그런 어떤 상황에 확 빠져가지고 자기에 취해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당당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난 얘기하고 다 성경적으로 다 반박하거나 설명할 수 있어라는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진리가 이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율법교사 안에, 물론 이 율법교사가 영생을 질문하러 나왔지만 그 안에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에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비극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율법교사, 오늘날로 치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배우고 싶은 열심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 성경 배움에 훈련에 열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이번에 성경 공부 등록하셨죠? 아니에요? 회개할지어다. 성경 열심을 가지셔야 되죠. 그죠? 안 그러면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온 그 분위기에 은혜 받았고 이게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구나라고 착각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이 율법교사, 이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 그 자체에 봤을 때 여러분 굿 크리스찬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율법 교사와 같이 여러분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으셔서요? 또 인격적이고 수준 높은 삶의 정점은 종교 생활이다라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잘 배워서 누군가에게 티칭하고 싶어서 배우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는 것은 힘이고 성경을 특별히 아는 것은 더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예배를 둘러싼 이 감성들, 느낌들, 분위기에 대한 것이에요. 이 현상을 우리가 보통은 성령의 임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배 후에 삶의 변화가 없으면 성령의 임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에 취한 것일 뿐입니다. 찬양의 퀄리티, 얼마나 오늘 우리 찬양팀 또 은혜롭게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들, 기도의 퀄리티, 어떤 에어컨과 히터의 아주 적당한 밸런스. 오늘은 참 온도가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씨네. 은혜롭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과 그 경험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아는 것에 비해서 그 지식에 비해서 실천이 없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의도와 상태를 가진 율법교사의 모습들,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를 향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한 비유를 시작하시는데 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 그쵸? 굿 사마리탄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는 길은 약 이제 15마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바위가 많은 유대 광야 지역, 산악과 광야가 이제 공존하는 곳이라서 이제 그 가운데서 강도들이 그 바위 뒤에 잘 숨었다가 이제 여행자들을 강탈하는 사건들이 흔하게 벌어지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시대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이제 적용하셔서 비유를 이제 이어가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놀랍게도 사회 지도층들, 거룩하다고 존경받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자리를 그냥 지나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 이제 여관에 데리고 가서 자신이 가진 전부인 2데나리온을 이제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의 치료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여행을 가서 돌아왔을 때에 이 친구에게 더 드는 비용을 내가 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가진 전부로 이 사람을 살리겠다.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끝까지 내가 회복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비유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질문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일단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율법적인 사람이라든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나 뭐 돈이 많은 사람이나 뭐 더 잘생긴 것 같은 사람이나 뭐 사회적인 지위와 어떤 덕망이 있는 사람, 또 심지어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인 저가 여러분의 이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이웃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이웃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살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 넘쳐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인종이 어우러져 사는 이 구조 속에서 제가 뭐 인종적인 한계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오픈해서 오늘부터 대문 열어놓고 사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사회 이제 지도자들이 깨닫고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의 마음 속에 최소한 영혼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남들이 다 외면한다고 해서 나도 그냥 그거를 이렇게 마녀사냥이라고 저렇게 해서 그냥 그 분위기에 따라서 정죄하며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1차적인 긍휼한 마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합당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뻔히 죽어가는 사람이니까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레위인 제사장들은 또 약간 의사의 역할도 어느 정도는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사로서의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의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성결한 일을 해야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피 흘리면 안 돼. 뭐 이런 거 지금 너무나 바쁘니까 지금 말고 다음에 할게 라는 생각이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저가 그럴 수가 있죠. 오늘 제가 이 시간에 11시 반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예배를 인도하러 와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굉장히 소름 돋지 않습니까? 아무도 소름 안 돋지 저는 소름 돋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합리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해할 수는 있다라고 쳐도 10분 양보를 해도 결정적으로 이런 핑계 속에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관심했던 거예요. 바로 이 긍휼이 없기 때문에 서로 우리 주변에 강도가 넘쳐나고 강도 만난 이웃들이 넘쳐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귀한 시간, 자신이 가진 기름과 포도주, 또 자기의 짐승, 2데나리온 되는 자신의 전 재산 뿐만 아니라 아마 빚을 내서도 했지 않아 살리겠다라는 말씀까지도 합니다. 다 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삭막하고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요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상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사마리아 사람 같이 좋은 이웃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 이전에 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상 못한 강도를 만나서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피 흘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를 좀 누가 불쌍히 여겨서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율법교사도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날 도와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표현에 굉장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내셔야 됩니다. 율법교사는요, 지금 모든 것의 중심이 나입니다. 나 중심으로 이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예수님의 중심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우선됐다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중심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거기에 맞게 반응해야 하는 존재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 맞는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맞는 나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할 사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할 사람은 옆에 있는 그 누군가, 배우자가, 자녀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좋은 이웃이 되는 데 있어서 환경과 조건 등등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당시 사회 종교 지도층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객관적으로 충분히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또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칩니다. 외면합니다. 결국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져야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원수와도 같은 사람,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습니다. 죽어가던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한참 얘기했지만 어떤 분의 표정은 야, 이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다 아는 거 아니야? 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다 알아요. 정말 예수 믿으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대부분의 주는 선한 사마리아법이 있어요.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어떤 일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타이틀 자체가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 것은 다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말씀 앞에 비춰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하거나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우리와 색깔이 맞는, 성향이 맞는, 나와 신앙적인 색깔도 맞는, 대화가 잘 통하는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이웃사랑은 정말 공경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또 이웃사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교회 공동체나 어디서 만난 사람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거거나 뭐 어떤 수술을 하거나 건강이 회복되어지거나 하는 상황들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정말 어떻게 기도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정말 기도한 적 있으시겠지만 없으신 적도 있으시죠. 기도를 했냐 안 했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갔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령 그런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할애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손실을 여러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돕는 것이 참된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게 약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적당하게 유지하고 필요한 만큼만 이웃을 제한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하신 적 없으십니까? 어떤 자매님의 형제님이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 적당히 해. 그러다가 곧 깬다. 또 이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예요. 그렇죠? 큰 문제예요. 그런 마음이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강도맞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면 더욱 강도는 득실될 것이고 우리는 지속적인 강도를 만나서 늘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대로 죽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주저앉아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들어오실 때 안녕하세요 굿모닝 하면서 자리하고 있는 옆에 있는 성도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배우자, 자녀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마리아 사람이 되려 하지 않는데 누구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으십니까? 지나친 욕심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더 좋은 부모나 더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기를 더 바라고 있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좀 더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을 너희들 또한 그와 같이 그들에게 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여 이 말씀은 뭡니까? 당신이 받고 싶은 대로 먼저 행하라 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또 제가 너무 삭막하고 무섭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 공동체 같이 좋은 교회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시대의 흐름과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그 마음들을 한번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에 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정말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도 이제 이 규모가 작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 모르는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들, 그 가운데에 그냥 지나치는 사람의 어떤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심지어 이것은 부부 간에, 부모의 자식 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혹시 레위인과 제사장 같이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나치시면 안 돼요. 정말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여러분 좀 분위기를 좀 살릴 겸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좀 그런 분들 되시라고 우리 안에 훈훈하게 이야기를 한번 좀 해드리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제 이웃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랬다고 그렇게만 얘기하면 어떡해요? 제가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라고. 네. 부부관계에도 하셔야 돼요. 부부관계. 부부도 서로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죠. 우리 좋은 이웃이 되십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훈훈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냄새가 진하게 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은 성숙한 인간다운 생각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개념 안에서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인간다움의 냄새를 넘어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비와 긍휼을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 구원론적으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정말 비참합니다. 그러나 더 비참한 사람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사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피 흘려 죽어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친히 굿 사마리탄이 되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바라봐 주시고 치료의 손길,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휼의 사랑으로 살게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죄인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긍휼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직접 보여주신 이 삶이, 이 가르침이 우리가 따라야 하고 소망해야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존 맥어더 목사님이 우리 시대에 이런 현상들, 이 무섭고 삭막한 답이 없어 보이는 사회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사회적인 현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큰 일이 아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대통령도 정치인도 왔다 사라진다. 나라도 어떤 제국도 있다가도 없어진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 사라졌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다.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당신은 영원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떠한 정치가나 대통령과 덕망 높은 사회 지도자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기 원하실까요? 해답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월급이 잘 나오고 이 요즘 힘든 실리콘밸리에서 레이오프 당하지 않고 그 힘든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집을 사게 해주셨다.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서만 만족과 은혜를 깨닫고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님과 같이 긍휼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렵고 힘든 작은 소자를 돕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이 굿 사마리탄 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삶의 치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선한 사마리아 굿 사마리탄이 예수님으로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치유된 인생,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여러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그 삶을 살아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더 이상 삭막하고 무서운 곳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을 수 있도록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심령들을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생명은 누구입니까? 또 돌봐야 하는 이가 주변에 있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분명히 알고 있는데 도와주어야 하는데 외면한 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질문과 해답을 가슴에 품고 굿 사마리탄, 굿 크리스찬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30초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알게 하셨고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게 하셨는데 말씀대로 살고 있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주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내 삶의 어려움이나 치유받아야 하는 것에만 매몰되어 그것을 향해서 발버둥치며 기도하고 있었던 우리들이라면 우리들의 우리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합심으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가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박한 마음으로 세상의 그 가치관과 또 세상의 정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신 그 모습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남편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를 더 사랑하게 하시며 자녀들을 더 사랑하며 또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죽어가는 영혼들, 강단 없는 영혼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복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럴 때마다 그것을 할 수 없다라 느껴질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삶에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분명히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예수가 있다라고 확신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의 방법과 또 정서와 가치관에 우리도 노출되어서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치유받아야 되고 도전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는 것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들, 우리 자녀들, 이웃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또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정말 하늘의 미랄 되어주신, 그래서 썩어져서 수많은 생명을 살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